고린도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래된 속담 중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를 보면요, 똑같은 뜻의 다른 말이 있습니다. 4절 중반부에 보시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사자는 누구입니까? 동물의 왕이고 매우 강한 자를 표현하는 사자인데, 개는 어떤 동물입니까? 그 당시에는 경멸의 대상, 무가치한 자를 그렇게 말하는 개를 비교해서 역시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낫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때로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3중 4중으로 겹쳐서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할 때는 우리가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하는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쉽지 않은 여러 모습들이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가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그런 것만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때때로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발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이런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디 오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다시 살 소망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올해 목자를 하다 보니까 심심찮게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 다양한 삶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섣불리 이렇게 해보시라 저렇게 해보시라 그렇게 말할 수 없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너무나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이 말씀들이 말씀으로 잘 들리지 않고 왜곡되어서 들리고 또 사실도 왜곡되고 진심도 잘 전해지지 않고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그 마음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속담도 세상의 속담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은 그 반대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고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과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는 것이면 우리가 죽음이 있어도 소망이 있고 그것이 더 낫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때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상황에 몰려서 오히려 어쩌면 차라리 이것보다는 죽음이 낫지 않은가 해서 그렇게 선택하려 한다는 것은 완전히 사탄에게 속는 것이고 스스로에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생명이 없다는 것,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안 좋은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어떤 속이는 죽음의 생각들이 어른거리는 심령마다 이 말씀들이 찌르는 검이 되고 방패가 되어서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요, 죽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죽으면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4절 초반부인데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산 사람에게는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면 무엇입니까? 죽은 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말씀이고 소망과는 관계가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죽으면 어떠냐면 더 이상 다르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 수 있는 가능성요. 5절 초반부 말씀을 보시면요,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죽을 줄을 안다는 것, 이거는 무엇이냐면 죽을 것을 알고 대비하여서 그렇다면 다시 다르게 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죽게 될 것을 알고 그것을 대비해서 다르게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죽으면 어떤 것인가? 더 이상 일도 할 수 없고 그 일에 대한 보상도 없고 이름도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5절 중반부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 버린 바 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어 번역 NIV에 보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보상이 없다, 심지어 그들에 대한 기억도 잊혀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내 일, 그리고 공부, 사역, 살림, 여러 가지 업무들 때문에 정말 힘들다 표현할 때 죽을 것 같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때가 되면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 소리를 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안 좋아하는 일 못하는 것은 좋은데 좋아하는 일도 못하는 거고, 또 그리고 하고 싶고 해야만 하는 일도 못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름마저도 잊혀지는 것이 죽음인데 보상이 없으면 물론이고 있다 해도 그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죽으면 더 이상 사랑과 미움도 시기도 하지 못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사랑만 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럴 때 우리 스스로가 진짜 난 너무 이거 진짜 큰일이다, 어떡하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으니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고 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산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살아있는 증거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면 미움과 그러면 시기를 벗게 되고 그때는 사랑할 기회도 생기는 거고 기뻐할 기회도 생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죽으면 더 이상 해 아래에서 살 기회를 영원토록 이제는 없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6절 중반부에 봅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그리고 10절 후반부도 한번 보시면요. 네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포함해서 이제 죽으면은 그런 모든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 땅에서 생명 있을 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면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주변에 강도 100년, 200년, 300년 넘어가도 그대로 흐르고 있고 산도 그대로인데 그때의 사람은 아무도 이 땅에 지금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까? 포인트는 그겁니다. 1절 중반부에 모두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인트는 모두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답니다. 그런데 7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예, 할렐루야, 아멘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으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손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신 음식을 기쁨으로 먹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극단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술을 먹지 말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한 방울의 술이라도 먹으면 엄청난 정죄를 퍼붓거나, 아니면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먹으라고 한다고 해서 마시라고 한다고 해서 멋대로 내키는 대로 술 마시고 즐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신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사해진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특별히 이 말씀 뭐냐면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생각, 그리고 일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또 다시 기뻐하고 계획했다가 또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고 그만두고, 이 모든 것들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다시 누리라고 하시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고요,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 가운데 너무나 어려워서 우리가 가끔 나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면 안 되지만요. 그런데 혹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지금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든지 아니면 주변의 사람이든지요. 이 시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살 기회를 주셨고 다르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주셨고 한 일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고, 살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당연한 것 같은 이 모든 일들 당연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요, 선물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도 분명히 새겨지고 하나님 손안에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또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